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2차 포로 귀환에 관한 말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위한 재건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사람들, 그들의 이름의 족보들을 기록한 말씀이 1절부터 14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에 관한 말씀이 14절까지 기록이 되고 15절부터 20절 말씀은 아하와 강에서 이 모든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에 있어서 준비하는 일을 하는 과정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이 족장들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들이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또 아하와 강가에서 에스라가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포로 귀환하는 자들을 이 에스라가 여기서 살폈다라는 이 구절에서 또 우리가 중요한 교훈들을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족장들에 관한 계보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족장들의 계보에 관한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앙적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진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2차 포로 귀환하는 이들은 1차 때와는 아주 적은 수가 올라갑니다. 아주 적은 수지만 그렇지만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위한, 재건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신앙적 결단이 이 계보를 통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두 가지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신앙적 결단이라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포로 생활 70년과 또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의 연대를 생각해 보면 이미 바벨론에서 충분히 정착한 이들입니다. 따라서 바벨론에서 정착한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거의 모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이 바벨론에서 기반을 닦아놓은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하고 버려야만 하는 그러한 결단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하나님은 독려하시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에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정착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예루살렘을 다시 새롭게 재건하는 일에 이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바벨론에서부터 부르셔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시는 이 사건은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사적 사건과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400년 만에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끝내고 1차, 2차 포로 귀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새 예루살렘 성전에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도록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부르셨고 바벨론에서 부르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동참케 하시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이런 부르심에 응한 자들이 오늘 8장 1절부터 14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신앙적 결단에 동참했던 자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고 오늘 에스라는 이 명단들을 기록하면서 동시에 이 족보에 기록되어진 명단들이, 이름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냐를 에스라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이들의 이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이것을 족보에 기록하여 대대에 알리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결단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책, 생명의 책에 그 귀한 이름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이 일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자들의 이름을 한 사람씩 하나님이 기록하신다는 사실은 아주 영광스러운 존귀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 족보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되어지는 것은, 이 족보에 등장하는 이 족보가 12가지의 사람들에 의한 족보로 기록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절과 3절은 제사장 계보와 왕의 계보가 언급된 후에 일반적으로 언급되어지는 일반 사람 12족보가, 계보가 기록이 됩니다. 사실은 신학적으로 보면 조금 더 넘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인데, 에스라는 의도적으로 12사람이라는 계보로 맞춥니다. 이것은 에스라가 전적으로 의도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왜 에스라는 이 계보를 작성함에 있어서 12사람의 계보를 의도적으로 맞췄을까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였을까라는 것인데, 이 12사람의 계보를 강조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 공동체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으로 의도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하여 세우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에스라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러한 12사람의 계보를 강조하므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는 이 일은 단순히 우리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 계보 속에서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한 2절에 보면 비느하스 자손을 언급합니다. 이 계보의 시작을 비느하스 자손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에스라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느냐를 말해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에스라는 제사장입니다. 지금 이 에스라는 제사장 계보를 왕의 계보보다, 다윗의 계보보다도 먼저 앞세움으로써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하는 자들에 있어서 에스라가 가장 중점적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우선적인 일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다시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에스라의 야심찬 의도가 오늘 이 계보 속에 등장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바벨론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여기에 결단하여 응하는 순종한 자들로 인하여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신다라는 그런 의도로 오늘 에스라는 이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자들로 인한 그들의 영광스러운 그 이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을 에스라는 오늘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에스라가 이렇게 하여 이 무리들을 아하와 강으로 모읍니다. 바로 내려가도 예루살렘으로 가도 될 텐데 에스라는 여기 이 아하와 강에서 3일 동안 지체하며 머뭅니다. 이 아하와 강은 메소포타미아 강의 한 지류로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서 이 에스라가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자들을 모으고 점검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보면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살피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준비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무턱대고 가자 와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에스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일으키시는 일에 있어서 에스라는 철저히 준비하고 점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을 준비하는 일이 되고,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금식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준비하는 일을 이 아와 강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와 강가에서 일어나는 이 일을 아주 의미 있게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우리가 일을 할 때에 규모 없이 달려드는 게 아니라 철저히 준비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에스라는 여기서 모든 사람들을 함께 점검하며 살피는 가운데에 백성과 제사장들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레위 자손은 우리 17절 말씀으로 내려오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 레위 자손 중에는 느디님 사람,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일꾼까지 포함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장 주된 목적인데, 문제는 이 일을 감당하는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이 에스라는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가서,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레위 사람들을 불러오게 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 에스라가 지금은 가시바 지방으로 사람을 보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가시바 지방은 바벨론 근교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집단 거주 지역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집단 거주 지역인 이곳에 학자들은 임시적인 성소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가장 중요하게 세웠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이들이 거기서 가장 먼저 세운 것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회당 문화는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회당이 만들어지고 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서 그들이 또 가장 먼저 세운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선포하신 것은 아주 중요한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첫 시작하실 때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큰 나라에 대한 그림을 예수께서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만들어졌던 회당과 함께 오늘 이 가시바 지방에는 임시적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같은 기능을 하는 성소가 있었던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가 있는 곳에는 당연히 레위 자손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있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에스라는 이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서 이 성소에서 일하고 있는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위하여 함께할 자들을 오라고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들의 이 에스라의 요청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이 지금 이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을 위한 제사를 다시 회복하는 일을 위하여 이들이
에스라의 부름에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에스라가 오라고 해서 이들이 온 게 아닙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해서 레위 자손들이 간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조금 약간 의아해한 것은 왜 레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여기에 응하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하여 지금 가는데 레위 사람들은 당연히 누구보다도 많이 가야 할 그런 필요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위 자손들은 왜 한 사람도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하여 동참하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학자들은 저마다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아와 강가에서 3일 동안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에스라는 이 아와 강가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경건의 시간, 준비 기간을 갖습니다. 이 경건의 시간 동안 경건의 준비라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부랴부랴 사람들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에스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다시 이 레위 자손들을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재건하는 일에 제사를 드리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에 호소를 하는 겁니다. 이때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레위 사람들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38명의 레위인들과 220명의 성전에서 일하는 느리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한 일에 동참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니다. 만일 이 아와 강가에서 에스라의 이러한 3일간의 이러한 준비 기간이 없었다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에스라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에스라는 아와 강가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제사의 회복을 위한 준비 기간을 의도적으로 가지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에스라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이제는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며 하나님에게 평탄한 길을 간구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준비를 또 시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제사의 회복을 위하여 철저히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의 중요한 교훈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데 교회로 부르십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곳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에 인도하듯이 바벨론에서 불러내어 이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을 불러내어 이 교회로 인도하시고 모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에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순종하며 결단하는 그런 일들이 요구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부르심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희생이 있어야 하고 대가를 치르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할 때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일에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우리들의 이름을 기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결단하고 헌신하는 일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내 것을 내려놔야 하고 포기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단과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 인생은 어떻게 보면 한 이 8, 90년의 이 짧은 인생이지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것이냐, 아니면 무가치한 인생이 될 것이냐를 결정짓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이름을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일을 위해서 아하와 강가에서 에스라가 온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모였던 이 준비 시간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아하와 강가에 모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우리가 결단하며 헌신할 것인지를 다짐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이 아하와 강가에서 에스라가 3일 동안 머문 이 시간을 통하여 부족한 것을 채우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이 일을 위하여 아하와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는 그런 경건의 준비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하와 강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과 예배의 제사의 회복을 위하여 준비하는 이 시간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경건함으로 준비하고 예비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사용되어지고 쓰임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귀한 이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단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도 아하와 강가에서 우리의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위하여 일할 마음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열심과 열정을 되돌아보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심과 열정을 회복하여서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힘있게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을 구현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